오늘 시간에는 순종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순종의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말씀인가 보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또는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의 삶을 선택해 살아간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 같은 조건문의 문장으로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께 순종으로 행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고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것, 순종한 대로 갚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또 은밀히 구제하고 우리가 은밀히 금식하고 우리가 순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선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면서 순종의 행위를 터부시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1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시는지 말씀하느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까지입니다. 즉 강성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적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안에서도 성읍 밖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삶의 모든 생활 터전에서, 즉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선 복을 받고 어디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태의 문을 여시는 자녀의 복과 토지 소산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 또 소나 양 같은 기르는 가축의 새끼가 사산함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여 소유가 넉넉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먹을 양식의 복이 부족함 없이 넉넉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주리가 가득 차고 반죽 그릇에도 항상 곡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는 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에 들어와서든 밖에 나가서든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와도 나가도 이 표현은 단순히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의 과정에서 시작과 끝에 복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어서 내가 하는 일 역시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부터 방금 읽은 6절까지는 순종에 따라 각 개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데, 이제 7절에서부터는 순종할 때 민족이 받을 복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 앞에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피 흘리는 전쟁을 미리 앞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뜻도 있고, 또 이미 벌어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히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이 표현은 적군의 어떤 일사불란함, 하나의 힘으로 똘똘 뭉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강한 적도 어떻게 되냐? 7길로 도망가리라. 다시 말해 여러 갈래로 뿔뿔이 흩어져서 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강한 적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 대적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한 대적들을 의미하지만, 이 대적은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어떤 큰 문제, 버거운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어떤 인생의 버거운 문제, 강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다 풀리고 열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강한 문제도 우리 앞에 7길로 도망가는, 그래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떤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고에 복을 받는다. 즉 이스라엘의 창고가 비지 않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풍년이 들든지 또는 곡물을 해치는 메뚜기 떼를 피하게 하시든지, 때를 따라 해와 비를 주시든지 어떻게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하는데,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수고한 것이, 심은 것이 헛되이 되지 않으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들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지의 만물이 창조됐던 그런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확실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9절에는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가 이스라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음을 아시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어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고 가축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농경지에서도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런 복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때에 비가 와서 마른 땅이 부드럽고 촉촉해져야 하고, 또 곡물을 추수하는 때에는 비가 와서 농작물의 결실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비를 필요한 때 아주 적절하게 내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으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해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도움받는 나라가 아닌 원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없이 다른 신을 따라감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뒤 얼마 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죄악된 우상 문화와 각종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악한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 것을 미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결코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와 같은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의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고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뿐 아니라 나라 민족 전체까지 모두 부강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헛된 우상들,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강한 대적과 원수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창고를, 무한한 하나님의 그 창고를 열어주실 것이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이와 같이 무궁하고 충만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으로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